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뜻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그 앞에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뭐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뭐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앞에 단서가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 한경진 목사님,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후배 목사님도 오면 이 말씀 이렇게 이 말씀 전해주시고 평생 마음에 좌우명처럼 새기면서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어느 무명의 순례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근데 보니까 설교에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을 설교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뭐가 좋고 또 기도하면 또 기도의 방법 중에 또 어떻게 뭐 액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믿음의 성인을 찾아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을 만나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니까 이 말씀을 또 지키려고, 이 말씀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방법을 찾아서 수도 생활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 사막 교부들이나 동방 수도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런데 이 관상기도 시간, 사막 교부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책에 그런 방법들이 신신학자 시므온에 의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게 된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찾았느냐? 우리 몸에서 장기 중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심장하고 폐는 잠잘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이 호흡에다가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에다가 기도문을 실어서 계속 이렇게 잠잘 때에도, 아가서 5장 2절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잠잘 때에도 우리의 마음 깨어날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그 마음, 호흡, 심장, 폐,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힌트를 얻어서 호흡에다 기도문을 실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을 해보니까 정말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타종교에서도 이미 영성 수련을 할 때 나름대로 자기 종교에서 영성 수련할 때 다 호흡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중들이 아는, 스님들이 아는 그 참선도 보면 깊이 숨을 들어 마셔서 결과부사 상태에서 뱃속까지 숨을 넣었다가 숨을 내뱉으면서 면벽하고 수련을 하죠. 그래서 뭐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요가가 많이 주변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요가도 보면은 그게 다 호흡을 통해서 몸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어떻게 건강에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모션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위에 호흡과 관련돼서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타종교, 참선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은
유해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면 누굴 통해서 들어가야 될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른 영적 세계의 도움을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건 거기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가 처음 행했던 기사와 표적을 처음에 세 단계까지 따라했던 것처럼 초보적인 어떤 초자연의 기사와 표적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수 호흡기를 통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는 영은 하늘과 관계되고 입은 땅, 먹거리, 육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며 물으신 후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훅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수하는 분 중에 어떤 분 보면 훅 부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임파티에이션 사역을 할 때 훅 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IMI라고 하는 영성단체에 가서 이게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최봉영 목사님 처음에 제가 가니까 그 마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시는 기도. 성령님을 마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첫날 보았듯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세 가지죠. 우주 만물의 편재하심, 내주하심, 임재하심. 이 우주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 그 마시는 게도 일어나냐 할 수 있는데 성경에도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충만히 들어 마시고 또 내쉴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뭐 음란이나 탐욕이나 거짓이나 시기와 미움, 분노, 다툼 이런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영적인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숨을 통해서 이제 배출시키는 것이죠. 네. 내보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호흡이 이렇게 약하고 깊지 못하고 잘 내쉬지 못하고 있다면 대체로 보면 그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심령이 답답하고 의기소침하고 탈진하고 우울에 쉽게 시달리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 통변 예언사역 할 때도 보면 방언 해보십시오 해서 그분의 방언의 톤, 목소리, 그 굵기라든가 그 힘차게 나오는 그 방언 소리나 또 아니면 그때 나오는 또 호흡의 그 강도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대충 이렇게 짐작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얼굴 이게 내 환자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병이 있겠구나 이렇게 대체로 내진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방언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호흡을 숨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 지금 어떤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릴 때 대체로 부모님이나 주위로부터 심하게 꾸지람 들으면서 아주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며 이렇게 자란 사람은 또 아니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호흡이
강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또 호흡이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 사람이 분노할 때 숨을 받아다가 쥐에다 주사를 했더니 주사로 주입했더니 쥐가 곧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호흡에서 그런 어떤 영적 상태들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고, 호흡에서 내쉬는 쉼이 그렇게 막 분노하고 막 그러면 주변이 초토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적 안 좋은 영적 분위기의 그런 파장들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강해야 되고 충분히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설교가들 이렇게 보면 설교의 내용, 전달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말씀 나눴죠. 제가 서울의 제기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아는데요. 그 제기동에 보면 우리 동도교회 최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보면은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축도할 때도 목소리가 굵직하고 굉장히 깊고 강하십니다. 그냥 그 멘트에 그냥 설교 말씀에 그냥 은혜 받고 축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막 몰려드는 그런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실 목회자들은 부르짖는 기도해가지고 목소리 이 굵기나 이런 강함이 강해야 되고 또 깊은 호흡기도 예수호흡기도 이런 걸 해가지고 숨이 굉장히 깊어야 되죠. 숨을 들어 마시라 하는데도 여기까지밖에 들어 마시지 못하는 분들이 종교에 있는데 되게 보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눌려있고 답답하게 억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확 그것이 터져나와야 터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찰스 피니, 김익도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는 그래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설교 내용이 이렇게 정말 명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김사호 목사님 우리가 한때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해서 막 가서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인터넷으로 그분의 설교문 올라온 거 보면은 설교 뭐 별로 짜임새도 없고 별로 내용이 이게 뭔가. 근데 가서 현장에서 들어보면은 막 은혜가 쏟아집니다. 별로 내용은 설교문 자체로 이렇게 활자체로 보면 별로 그런데 가서 현장에서 들으면 그분의 그 멘트 속에 나오는 그분의 영성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 그분의 영성이 강하게 파도 치듯이 밀려오니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그래서 이 이성모 목사 이런 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뭐 그냥 성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찰스피니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어느 공장에 이렇게 신방 갔다가 공장 여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직원들이 찰스피니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약간 그 동료들하고 음담패설하고 좀 안 좋은 세상 오염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종과 눈이 딱 마주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나오는 숨이 그만큼 강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력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숨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 기도를 통해서 배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나쁜 기운, 영적인 쓰레기들을 밖으로 내보내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학에서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갑자기 지금 장신대 상담학 교수 이상욱 교수한테 저희 세문안교에서 한 2년 이렇게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동기 양혜란 목사 상담학 박사로 세문안 상담원을 운영해가지고 같이 동기인데 와서 같이 좀 자리도 채워주고 같이 좀 훈련받자고 해서. 근데 이상학 교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안에 기쁨 속에 눈을 열고 이렇게 숨을 깊이 들어 마시다 내쉬면서 내 안에 상처받은 어떤 사건들, 상황 속에 있는 힘든 눌려있는 것들 이렇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이제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이렇게 그것을 치유하고 처리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PBM에서도 성령 안에서의 깊은 기도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내적 치유하는 과정에서 숨을 깊이 들어마서 자기를 깊이 바라보면서 그 상처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 속에 있는 것들을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안에, 우리 안에 나쁜 기운들, 영적인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보내는 숨을 통해서, 깊은 숨을 통해서 다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렇게 숨을 깊이 들어마서 다 내쉬면 또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 냄새가 고약해요. 이게 입냄새 같기도 한데요. 이게 입냄새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숨 내쉬는 숨과 함께 이렇게 빠져나올 때 이제 냄새를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내보내야 되는 것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예수 기도는 이 반복,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자, 동방 수도사대 예수 기도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래가지고 동방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하루에 3,000번, 6,000번 이렇게 그 무명의 순례자가 그 믿음의 성인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단문, 이게 기도문이 길면은 숨에다 실어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짧은 단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숨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들은 대체로 어떤 기도문이었냐, 주 예수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 하면 또 단 두 마디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그래서 끼리에 엘레이손 해가지고 계속 숨에다가 그 기도문을 실어서 반복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마다 끼리에 엘레이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3,000번 처음에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0번이 처음에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좀 이따 할 테지만 보면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보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우리 애가 지금 잘 있는가? 또 뭐 무슨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또 뭐 우리 부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러면서 자꾸만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잡생각이 들어와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이걸 하루에 3,000번, 3,000번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6,000번 하라고. 6,000번 하니까 그 다음에는 12,000번을 하라고. 근데 깨어있을 때 아무리 해도 한 7, 8,000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12,000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자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잠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첫날 말씀드린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라. 이 잠재의식이 처리돼야 되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런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반복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새겨져서는 안 되고 우리 몸에 DNA 세포에까지 새겨져야 됩니다. 근데 이 거머리가 있는데요. 거머리가 뇌가 없다고 그래요. 뇌가 없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한번 실험을 했어요. 병에다가 전기장치를 줘가지고 넣어놓고선 거머리 옆에다 놓으니까 거머리의 본능은 뭐죠? 가서 달라붙는 것입니다. 좀 있으니까 병이 가서 달라붙어요. 그럼 전기를 충격을 딱 주면 거머리가 찌릿해가지고 떨어지죠. 찌릿하니까 안 죽으려고 전기 감전돼서 죽지 않으려고 떨어집니다. 그럼 또 좀 있으면 또 그 거머리가 또 가서 달라붙더라. 그럼 또 전기장치 누르면 또 찌릿하고 또 떨어지고
10번 하면 10번 다 가서 또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왜? 머리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으면 찌릿한다는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30번, 40번, 60번, 99번 하니까 99번일 때도 달라붙던 거머리가 100번째 돼서는 달라붙지 않더라는 거예요. 100번째는 어떻게 됐냐? 100번까지 가는 과정에서 몸으로 기억이 돼버린 거예요. 몸으로. 아, 달라붙으면 찌릿하구나 하고 붙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몸으로 기억해서 거머리의 본능은 달라붙는 건데 본능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3,000번, 6,100번, 10,000번 이렇게 하니까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문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세리 죄인들의 기도문입니다. 바리새인들 막 거만하게 사거리에서 두 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들 정죄하면서 세리 죄인들은 주 예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나오는 세리 죄인들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난, 판단 이런 게 안 오고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 그런 은혜, 그런 감격 속에 긍휼한 마음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또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피며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네. 그래서 우리가 영성에서 어저께 배영성 능력받은 분들이 막 보면 이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저렇게 털딱망하고 병들고 막 이래가지고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데 이 주 예수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 기도를 계속 예수 기도를 하면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산에 가득 밀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 볼 때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죠.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전도하려는 마음이 더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전도하라 막 할 게 아니라 예수 기도를 많이 시키면 불신자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자기도 불쌍하지만 주님 앞에 불쌍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런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이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막 흘러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가 왜 강력하냐 보면 이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막교부에게 누가 예수 기도하고 복음서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동일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기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어저께 우리가 치유 성령 권능 받아라.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이 땅에 짓게 하실 때 무엇을 두게 하기 위해서 짓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 이름이 매일매일 이렇게 높여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하루에 3,000번, 6,000번, 10,000번 불렀다. 그러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수아 목사님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반찬을 보면서도 주님 어느 걸 먼저 먹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을 하루에 5,000번 이상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그 예수 이름이 온 세포만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주기도문의 말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때는 그냥 가끔 예수 이름 부르지 사역을 또 안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이유도 그런 계기도 그러니까 별로 예수 믿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3,600번, 10,000번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게 내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반복을 우리는 싫어하는데 사실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수없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그 아이스링크에 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한 후에 훈련한 후에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는 것이죠. 몸을 만들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면 굉장히 실증을 내는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잡생각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3, 4년 전에 우리 이철수 목사 예수고학 그 목사님 이렇게 예수고학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한 7, 8년 전에 훈련받고 3년 전에 딱 보는데 최근에 쓴 책이 뇌파 신학 그걸 써가지고 제가 또 읽어보면서 놀랐는데 저도 그 후에 상담학 공부하고 이럴 때 뇌를 좀 이렇게 뇌에 관계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타파, 알파파, 이렇게 델타파 이렇게 해서 또 그 위에 감마파 이런 거 감마 파장에 있는 사람은 뇌파가 감마 파장으로 막 이렇게 위에서 뛰는 사람들은 밤에 잠자려고 해도 막 부담초제가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죠. 근데 그 파장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파에서 이제 되게 요가하고 뭐 참선하는 건 되게 알파 파장 8에서 14Hz 그런 뇌파를 유지하면서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영성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선지는 예수 기도하면서 8Hz보다 더 낮은 7.5Hz 7Hz의 파장을 뇌파를 이렇게 계속 훈련해서 그 뇌파를 한 상태 원래 8Hz 밑에는 잠의 파장 수면 파장입니다. 근데 잠자지 않고 그 파장을 길게 유지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입신 들어가고 이럴 때 보면 임재 속에 들어가면 잠이 드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대개 보면 이렇게 좀 임재가 깊으면 다 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동방수도사나 사막교부들 보면 그때 잠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버리죠. 7.5Hz 그 뇌파 파장을 오래 유지하는데 예수 기도하면서 그런 뇌파 파장을 깊이 유지하는 거예요. 숨을 깊이 계속까지 들어마시다 깊이 내쉬면 뇌파 파장이 쭉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7.5Hz 뇌파 파장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7.5Hz의 뇌파 파장을 유지하는 예수 기도를 많이 하면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에 접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장을 예수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투시가 되고 영안이 열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더 강하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사막교부 영성 때도 살펴보겠지만 사막교부들이 뭐 무리를 걷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도 몸이 불살라지지 않고 또 뭐 정갈을 밟고 뱀을 잡고 뭐 독사를 막 잡고 뭐 하여튼 또 뭐 무리를 걷고 하여튼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고 많은 예수님 같은 그런 기사와 능력들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다 보면 이 예수 없기도 이런 영성 수련을 통해서 초자연의 권능을 이 땅에 끌어내렸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예수 없기도를 계속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 방법이 너무 그냥 기도 방법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삶 속에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꼭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생각하고 또 어디서 이렇게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